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그 당시에 있는 무당이죠. 발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게 하려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그 노정에서 하나님의 구름이 계속해서 그들을 이끌어가서 이제 에돔 사람의 변방 지방을 따라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은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이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요단강 건너편, 여리고 성이 건너편에 보이는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이제 모압 평지에 진을 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누가 거기로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이 그들을 거기로 인도해서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은 이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냐면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압과는 싸울 일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 안으로 들어가려는 그러한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모압 왕이 에돔과 또 아랏과 뭐 이런 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걱정 근심에 쌓였습니다. 혹시 이 다른 나라처럼 싸워서 우리도 무찌르는 거 아닌가? 그 이전에 이 전쟁을 2번이나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해서 그 시온과 또 어디죠? 이런 바산 쪽에 있는 그런 나라들을 전쟁을 했는데, 사실은 그들이 전쟁을 공격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싸우려고 달려왔기 때문에 방어 차원에서 전쟁하다가 아예 점령을 해버린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곳을 점령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통과하여 지나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지만, 그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그 주변 국가들은 우리를 점령하러 오나 보다 하면서 먼저 기습하고 공격하다가 다 그렇게 무너지고 깨졌습니다. 또 여기에 있는 모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압에 있을 일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갈 일인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씩 이제 호르산을 떠나서 에돔 변경을 지나서 그리고 다시 올라가 가지고 모압까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곧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격해 들어가고 있는 이런 과정은, 이스라엘 전쟁은 사실 모압과 에돔 이런 데를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심판하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바로 가나안 땅을, 가나안 백성들의 그 죄악과 탐욕이 너무 극에 달했기 때문에 도저히 그냥 둘 수 없어서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을 심판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움직임은 가나안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움직임은 무엇의 심판이겠습니까? 바로 이 죄악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것이죠.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면서 이스라엘이 움직이는 것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이스라엘이 어디로 움직여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모압 평지에 세우셨는데, 이 모압 평지에 세우고 나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 겁이 나서 그가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했습니다. 아마 이 모압 왕 발락은 신앙이 이 어떠한 영적인 어떠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했냐면 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들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지금 모압 왕 발락이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면에 덮였어요. 그리고 우리보다 강하대요. 특별히 3절에 보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살았었습니까? 광야에서 산 사람들입니다. 뱀과 전갈이 있고 또 이러한 그 물이 없는 간조한 땅, 이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좋지 않은 환경, 아무도 살고 싶지 않은 광야, 그러니까 그 광야의 무주지로서 사람이 없는 곳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도 아무도 건들지도 않았죠. 그 주변에는 그쪽으로 들어가서 살 일이 없으니까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살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번성을 했어요. 그들이 숫자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들의 숫자가 줄어들지도 않고 삶의 환경,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에서 그들이 40년, 38년 동안을 살아왔는데 그들이 병들어 죽거나 무너지거나 깨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척박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았다면 그곳에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그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야. 거기는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이고 물이 없는 땅이야. 이걸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지속적인 공급 때문이었습니다. 계속 물이 나오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게 하시고, 그러나 그들의 삶은 불편하긴 하지만 기적과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경우는 오랜 동안 어려움을 견뎌야 되는 그런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 견딜 수 있도록 지나보고 나면은, 와, 어떻게 그런 속에서 살았을까? 어떻게 그런 때도 내가 견뎠었을까? 와, 정말 어쩌면 그 순간에 딱 그런 일들이 생기고 정말로 끊어질 때쯤에 또다시 뭔가 새로운 일이 생겨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와, 내가 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뒤를 돌아보면 다 그런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압 왕이 보니까 이거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 살 수 없는 곳에서 생존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는 것이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민족은 그래? 우리랑 싸워볼래? 하면서 막 싸움을 걸고 이랬지만 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생존했던 백성들, 이거 영적으로 이게 해야겠다. 이 사람 뭔가 아는 사람이죠. 뭔가 아는 사람. 그래서 그가 5절을 보면은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강가가 어디입니까? 강가. 요단 강가에 있을까요? 요단 강가에는 어느 나라가 있어요? 모압, 암몬, 에돔, 이거밖에 없죠? 저쪽 가나안. 강가는 어디입니까? 강가. 이게요, 유프라데 강이에요. 유프라데스 강. 그 유프라데스 강이라면 지금 시리아 저쪽에 있는 그 강이에요. 지금 모압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부돌이라는 곳이 650km 떨어진 곳이랍니다. 650km는 자동차 타고 가도 지금 이거 100km로 달리면 한 몇 시간 걸려요? 한 7, 8시간 아마 갈 거예요. 여기서 650km면 어디 쪽입니까? 골드코스트쯤 되나요? 어디죠? 하여튼간 멀어요.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되는 거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강가 이 부돌이라는 곳에 사람이 발람이 사는데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 근데 발람이 얼마나 유명하면 자기네 나라에도 마술 부리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마술사들 다 제치고 이 발람이 얼마나 유명하면 650km나 떨어져 있는 저 유프라데스 강에서 사람을 불러오겠어요. 그 사람이 아주 그 근동지방에서 아주 유명한 무당이고 용하다고 하는 무당이고 아주 신령하다고 하는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이 백성을 저주해라.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왜?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니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긴데요? 이거 어디서 들었죠? 아브라함한테 한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줬는데 이 사람은 이 발람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된 복의 근원을 알지 못하고 이 무당에게 네가 저주하는 사람 저주받고 네가 축복하는 사람 축복받는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리고 650km까지 보내가지고 사신을 보내서 제발 좀 오라고. 이거 지금 무슨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 해보자. 이 사람이 이렇게 유명한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놀라운 영적인 그러한 그 일들, 이 사람이 정말로 주술을 해가지고 달달달달 하면은 뭔가 이루어지고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겠죠.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니까 국제적인 무당, 국제적으로 알아주는 유명한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예요? 놀라운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또 병이 고쳐지고 뭐 그 사람이 얘기했던 대로 막 이루어지고 이런다고 해서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까? 아니죠. 사단도요, 뭐라고 말합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나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 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데 뭐까지 동원한다고요? 기적, 표적,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오늘날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이단들이잖아요. 이단, 3단, 사탄, 이런 사람들이요, 자기네 교회에 오면은 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단들한테서도 막 표적이 일어나요. 옛날에 다미성교회 같은 경우 이 마지막 시대에 왜 이단해가지고 막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이면서 그 기도하다가 입신해가지고 천국 갔다 왔다고 하고, 그 어린아이들까지도 천국 갔다 오고 해가지고 애들도 자기가 본 거 얘기하고 뭐 병 고쳤다 뭐 했다 뭐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불교에서도 그런 거 있지 않겠어요? 뭐 이슬람에서도 뭐 있겠죠? 뭐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 같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습니까? 사단이 활동하고 있다. 마귀가 온갖 거짓 속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무너뜨리려고,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수하에 거느리고 그런 기적과 표적과 이런 거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을 당해서 쫓아가죠. 예전에 무당이었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믿었던 한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안 하려고, 무당 안 하려고, 이 사람이 ROTC 출신으로 군대에서 장교 출신이고 우리나라 아주 대기업에서 활동하면서 그 임원으로 잘 나갔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어느 날부터 이 무당의 영이, 악한 영이 막 들어와가지고 자기 무당해야 된다고 하면서 막 이러고 막 뭐가 보이고 막 느껴지고 막 이러는데, 자기는 하기 싫어가지고 막 도망다니고 그러는데, 밤새 철야 기도들 하더라도 막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열심으로 할 정도로 막 그렇게 막 뜨거웠고 막 뭐 별별 일들이 막 다 일어나죠. 그리고 꿈에 막 이런 것 저런 거 보이면서 막 정확한 그 날짜에 탁탁탁탁 일어나고 맞춰지고, 그런 가운데 자기 딸이 나중에 결혼할 때 너희 아빠 뭐 하시니? 물어보면은 우리 아빠 무당이야.
그러면은 우리 딸이 어떻게 될까? 이거 생각하면서 나 이거 안 하겠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고 나니까요, 성령으로 은혜를 받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나니까 온갖 어느 날 갑자기 온갖 귀신들이 자기 주변에 쫙 뺑돌러가지고 자기를 공격하는데, 그분이 거기서 그 간증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악한 영이 때리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때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몸은 안 아픈데요, 엄청 아프대요. 뭐가 사방에서 막 이렇게 오는데 막 감당이 안 돼가지고 막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이럴 때 영적인 세계에서 정말로 우리 영을 파격을 하고 막 고통을 주는 거죠. 그럴 때 자기 입에서, 꿈속에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자기 입에서 예수 이름으로 불러가라 했더니 팍 나가 떨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불러가라 팍, 이거를 몇 시간 동안 한 거예요. 이게 옛날에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있었는데, 이분도 몸이 약한 분이었었어요. 그런데 신학교 다니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 어느 시골 마을에 갔더니 신학생 왔다고. 옛날에는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이럴 때는요, 신학생이면은 아주 구경하기도 힘든 분들이죠, 이분들이. 그러니까 신학생 왔다고 우리 교회 와서 설교 좀 해달라고. 나는 못한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와서 한번 설교를 해달라고. 그러면서 설교를 하는데 자기는 약해가지고 방학 때 잠깐 쉬려고 왔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인데, 근데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 사람 되고 막 난리가 나는데,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은요, 막 그 동네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그분 그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악한 영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막 그냥 막 난리를 치는데, 그때 예수 이름으로 하고 외치니까 막 사단이, 막 악한 영들이 팡팡 나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속에서 악한 영이 역사하는데요, 여러분, 이 영적인 현상이라는 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이 얼마든지 활동하고 있고 사람들을 속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악한 영은 어떻습니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병이 낫게 하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 그들이 뭐 머리가 없습니까? 그들이 왜 우리를 도와줍니까? 자기 목적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까? 하나님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죽음과 지옥에서 살리려고. 그래야 주님 계신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근데 마귀는요, 왜 사람들에게 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미우니까. 그들을 죽이고 멸망시켜서 지옥 보내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현혹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리스도께로 가지 못하고 자기의 단단한 진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꼼짝하지 못하게 하려고. 신명기 8장 14절에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누굽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이죠. 기륭을 말하는 자나. 기륭이 뭡니까? 이렇게 하면은 길한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일은 흉한 일이야. 그러니까 이거 부적 써야 돼. 이 동쪽으로 가야 돼. 이 서쪽으로 가면 안 돼. 너 올해 물에 들어가면 안 돼.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거 써, 이거 해가지고 부적 같은 거 써주는 기륭을 말하는 자들이나, 또는 복술자들의 말을 듣거니와. 복술자들이 뭡니까? 막 귀신을 접신을 하고 초혼을 하고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거니와. 그게 다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 거짓 표적, 기적.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무시하니까 일어나면은 이게 뭔지 모르고 막 쫓아가다가 평생 거기에 매여서, 그 미신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그런 일을 용납지 않는다. 물으려거든 누구에게 오라고요?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로 오라.
이 사단의 역사는요,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런 거 희귀한 일이 일어나는데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거짓 역사에는, 거짓 마귀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죄에 대한 탄식이 없어요. 어느 곳에서, 어느 무당이 회개하고 와, 회개하고 와. 이런 무당이 있어요. 너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고 와. 거짓말 치며 세상 속에서 못된 짓 했던 것들에 대하여 탄식하는 것이 먼저야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그런 어떤 미신이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했건 어떤 일을 했건 이 부적 쓰면 다 돼. 강도건 살인자건 깡패건 부적 하나 붙이고 다니면서 이거 하면은 너는 무적이야. 계속 그 짓 하면서 살아도 돼. 이러면서 양심의 가책이나 회개나 이런 건 전혀 없고 너 하던 일 해. 어떤 신이 도와줄 거야. 그 신이 뭐든지 간에 너를 도와줘. 이런 식으로. 이 마귀의 역사들이 지금 누구에게도 일하고 있냐면은 이 발람이라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람이요.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보니까요. 발람이 대단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세상에. 엄청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발람은 지금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정말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음악에. 그래서 피아노를 딱 들으면은 그거를 그대로 칠 줄 알고, 이런 음악성이 없는 사람은요, 죽은 딱 깨어나도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돼요. 어떤 사람은 미술에 아주 그냥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가지고 한번 쫙 보면은 싹 그리면 똑같이 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요, 책을 보면요, 책이 다 찍힌대요. 그래가지고 눈 감고 있으면은 몇 페이지 한번 넘겨볼까? 그럼 책이 넘어간대요. 공부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공부 엄청 잘하죠. 엄청 잘해요. 보면 찍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혹시 우리 집사님 안 그러셨나 보래요. 딱 보면 딱 전사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전사. 찍힌대요. 그 예전에 어떤 그 권사님 간증 들었는데, 남자 감리교회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권사님은 고등학교 때 책이 찍히더래요. 그래가지고 모든 거는 거의 다 100점 맞았는데 수학은 100점을 못 맞았대요. 찍혀봐야 뭐가 있어요. 풀이가 안 나와. 거기는. 이건 내가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수학은 뭐 이렇게 막 엄청 뭐 잘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찍힌대. 이 사람마다 그 능력이 있어요. 이 어떤 사람은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에 우리 그 동생 되는 아이가 있었는데, 걔는요 어렸을 때부터 귀신을 봐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다 보는 줄 알았대요. 자기는 이렇게 잠자다가 돌아 누우면 고릴라 같은 게 얼굴에 보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여튼간 그냥 길거리에 가다 보면 저기 있대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보는 줄 알았대요. 나는 보고 싶어도 안 보이는데, 얘가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어요.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영적인 존재들이 보여요. 뭐만 보이겠어요? 마귀만 보이죠. 웃긴 거는 마귀만 보여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영적으로 민감해가지고 예수님을 안 믿고 신앙생활 안 해도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보고 알고 느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예민한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이 성령으로 변화되면 그런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주신 달란트니까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사단에게 딱 잡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 일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끔가다 여러분 이 간증을 들어보면은 아주 깡패 대장이었고 마귀 대장이었던 사람들이 자기가 그 눈을 감고 이렇게 있으면 자기 유체 이탈까지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사단 마귀 귀신들을요 부린대요. 자기가
자기도 그 세계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있어서 이게 막 얘기하면은 뭐 악한 영들을 막 자기의 어느 정도 선에서는 뭐 부릴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다 뭐예요? 그게 거짓 기적과 사단과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지. 아무리 어떤 사람이 힘이 세고 강해도 그 사람이요 선한 일에 쓰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절대로 선한 일이 안 쓰여요. 그런 힘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킨다면 재앙이 되는 거죠. 사단이 이 발람 같은 사람들,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얼마든지 점치고 뭐 주문 외우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들을 이루게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발람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만 이 사람 어떡합니까? 자기의 수많은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느끼고 있는 어떤 수많은 신 중에 하나처럼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을요 자기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것도 신 하나 또 붙었네. 신 하나 붙었네. 이거 지금 뭐 힌두교도 아니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을 막 전해주고 막 말을 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까? 자기가 어떻습니까? 이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이렇게 막 했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분별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또 다른 마귀의 음성인지 어떤 귀신 것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냥 그런가 보다. 너 누구냐? 난 누구다. 그런가 보다. 이렇게 알겠죠. 그게 무슨 하나님이신지 뭔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소리가 막 들려요. 이 소리 저 소리 막 들린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죠? 하나님의 목소리는 또 점잖습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멋있게 나옵니까? 아니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은 그걸로 들립니까? 모릅니다. 우리들도 영적 분별을 하는데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데 뭐를 통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밖에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품이 있는가?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가? 내가 나에게 계속 말하고 있는 어떤 존재가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는데 근데 성경대로 그 성품대로 그 마음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표준이에요. 이게 기준이에요. 이거를 모르면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우리가 구하지만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을요 홀리 스피릿이라고 합니다. 스피릿이 뭡니까? 스피릿이 우리도 스피릿이 있잖아요. 그리고 스피릿 있게 행동하자고 스피릿이 있어야 된다고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성령 거룩한 정신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그 정신이 무엇을 통해서 그 정신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성령이신지 악한 것인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령은 반드시 우리가 정신이라고 할 때 정신은 뭡니까? 정신은요 이 지식이 없으면 정신이 없죠.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나요? 내가 배웠죠. 부모님께 들었죠. 그리고 그런 음식을 먹었죠. 그리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한국에서 살았죠. 내게 뭐가 왔어요? 많은 지식이 있고 내가 봤고 이게 내가 이런 혈통이구나 이런 걸 아니까 내가 한국 사람의 정신을 갖고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한국 사람이지만 내가 만약에 저쪽 어디요? 저기 미국이나 처음부터 호주에 왔어요. 그래서 호주 음식 먹고 호주 문화 배우고 호주 공부하고 하면은 내 정신 뭐예요? 내 소프트웨어는
너 호주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뭐가 중요한 겁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 충만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 정신이 없으면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정신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성령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막 뜨거운 게 성령인 줄 알아요. 물론 뜨거운 것도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인데요. 그 뜨거움이 어디로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보고 그러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말씀 아닌 그냥 뜨거움, 뭔가 막 기도 열심히 해야 돼, 막 뭔가 하고 싶어. 그 하고 싶은 마음, 초기의 성령의 역사는요, 그 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서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뜨거움을 주어서 막 교회를 막 열심히 나오게 하고 듣고 싶고 알고 싶고, 이게 성령께서 맨 처음에 역사하실 때 오시는 거, 역사하는 거지만 뭐는 없습니까? 내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단에게 엄청 잘 속을 수도 있어요. 왜? 그 마음은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볼 때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배우고 이런 것을 통해서 나에게 스피릿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무슨 스피릿이겠습니까? 그것이 성령이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은요,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없는 성령 충만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마귀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는 진리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별별 하늘에서 먼 별별 소리가 있고 별별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아니면, 진리 아니면 거짓인데요, 가짜인데요, 멸망받을 건데요, 그 편에 서서 뭐 하겠어요?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말씀을 보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뭐를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과 그 뜨거운 마음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어디로 향하게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그분이 무엇을 뜻하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간절한 소원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와 동행하시는 그런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새날을 주셨사오니 주여, 이날도 하나님 주님의 스피릿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스피릿과 하나님이여 동일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또한 우리 안에 뜨거운 마음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헌신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뜨거운 마음도 부어주시고 그 뜨거운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